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옛사람이 십자가 죽었다 그러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예,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금식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에서 훈련도 받으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 뭘 의미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밀을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나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 생각할 수 있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보면 목적은 그거예요. 죄사함입니다. 또는 죄사함은 리듬션이죠. 대가 지불했다. 죄에 대한 대가 지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 또는 대신 대속했다 그러죠.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런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본질적인 배경은 뭘까? 왜 예수님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지음을 통해서 가지는 죄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죄책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속의 행위가 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십자가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게 죄를 졌으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심판해서 다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심판해서 징계해야 될 거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다 모든 것을 쏟아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십자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할까요? 왜 죄 심판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 속성과 공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죠?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왜 진노합니까? 죄는요, 진노를 불러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모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머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만큼 파괴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죄와 죄에 대한 심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그렇다면, 근데 십자가는 그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 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옛사람을 죽었다는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죽음이다 그러죠.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은 곧 그것이 내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죽었는가 한 6가지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에 대해 죽었는가? 첫 번째로 뭐에 대해 죽었을까요? 순서적으로 나의 옛사람. 오늘 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지고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이제 이미 옛사람 했으니까 우리의 자아라고 표현할게요. 자아. 네. 내 자아 또 내 자존심. 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자아는요.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여러분과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우상이에요. 이 자아를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더 쉽게 자존심의 형태로 자아가 존재하는데 그걸 건드리면 뒤집어지죠. 이게 우상이에요. 이거 다 박살내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거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니까 내 육체가 죽었대요. 시작. 저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거기 보면 이제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도 다 못 박았다 분명히 말하죠. 그럼 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을까요? 이 육체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 육체가 죄덩어리입니다. 죄가 이 육체에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디 들어간다고? 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와 죄덩어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에서는 여러분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너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요건 지금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도 십자가 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말은 나와 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이놈의 세상에 자꾸 내가 거의 끌려다니죠. 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안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섯 가지로 제가 이제 표현했는데 이 여섯 가지를 살펴볼 때 표현은 다 달라요. 다른데 결국 로마서 6장 6절이나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울은 뭘로 다면 바로 옛사람의 본성 또는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요약을 그냥 종합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이 뭐예요? 옛사람은 어디서 활동합니까? 옛사람은 죄의 몸에서 활동합니다. 죄의 몸으로 활동해.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말하게 로마서 6장 6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종로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종로를 못해요? 죽은 자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할 필요도 없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자유롭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죽으면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벌써 이제 그 부분에 언제 우리가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 스스로는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옛사람이 거기서 매장됐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내 이 옛사람도 같이 매장됐대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는가는 그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렇죠. 성령 믿을 때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다 아는 얘기. 믿을 때 인정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은 적이 없어. 그죠? 여러분 언제 죽은 적 있습니까? 죽은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믿을 때 나도 법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법적인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건 법적이야. 완성이 안 됐어요. 완성은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법적인 구원, 법적인 의로만 가지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때 주님 법적으로 너는 죽었어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법적으로 사망 선고됐다는 게요. 그래서 주님께 하늘의 법정에서는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이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좀 이제 해야죠. 자, 십자가에서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두 가지 죽음. 하나는 법적으로 죽는 거고 하나는 육체적으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두 가지 다 죽어요. 이 법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죽어오면 우리가 법적으로 언제 죽어요?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내가 안 죽었어도 법적으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이 법적인 죽음이에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금방 안 죽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오늘 본문이 바로 본문은 어떤 죽음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이 죽음은 법적인 죽음이에요? 아니면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법적인 죽음이에요. 법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단호하게 선언하면 너는 죽었어 라고 사망 선고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육체가 죽는 죽음이 있죠. 이 육체가 죽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도 죽어야 돼. 예.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죽음이 이 법적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이는 문법으로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나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못 박아 죽였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의 결과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센텐스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못 박혔나니 과거예요. 완전히 끝났어. 그래서 지금 내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이미 과거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믿는 순간에 법적으로 쫙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 그때 있었던 없었던, 그죠? 2000년 후에 내가 지금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나까지 같이, 나의 옛사람까지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 그 누군가의 그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지금도 미쳤고 그거로 인해서 법적으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법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서가 이제 다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수동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누가 박아야 돼요?
내가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요. 행위 주체가 누굽니까?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제가 뭘까요? 과거 시제일까요? 미래 시제일까요? 현재일까요? 어떤 거? 두 번째, 세 번째? 현재입니다. 예, 맞아요.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는 뭐예요?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계속적으로 십자가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체적으로 죽는 거, 이 육체에서 오는 이런 것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될게요. 이 두 가지 죽음, 하나는 갈라디 20장이죠. 2장 20절에 법적인 죽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 근데 오늘 저 5장 24절에서는 도덕적으로 죽여야 되고 육체적으로 죽여야 되고 내 평생 걸쳐서 죽어야 될 죽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죽음입니다. 못 박는 거예요. 좀 구분이 돼요 이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죠. 그거 아시죠?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뭘 죽일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뭘 죽여요? 맞습니다.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따라가는 걸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부딪혀오는 막 그 박해 환란 그 속에서 자기가 불러 올라오죠. 화도 나오고 분노도 오고 그러겠죠. 근데 그때 죽어요 자기가. 아니 난 죽었어요. 여기서 그대로 반응 안 하는 거. 그래서 저기 말합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네. 바로 이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옛사람의 본성 과거의 죽음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현재적으로 죽어가는 그 과정 죽음. 이게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죠. 20장하고 5장 24절에서 죽었다고 다른 죽으라는 말이에요. 저기. 계속. 그러면 죽었다 하는 과거하고 계속 현재 진행돼야 될 이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과정에서 계속 진행되는 거. 그 속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죽음 가지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어떤 죽음? 죽는 거. 현재 그걸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죠? 내가 죽었긴 죽었는데 누구와 함께 죽었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중요한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죽었. 여러분 혼자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면 구약에서요. 매년 대제사장이 2마리 양을 잡습니다.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해 잡아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해 잡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자기를 대제사장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자기도 속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잡아요. 그러면서 이때 한 마리 양을 자기를 잡을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 기도할까요? 여호와여 내 죄를 먼저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대신 이 양을 드립니다라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양은 대제사장의 죄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 양이 죽는 순간 대제사장의 죄도 뭐가 된다?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죽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마리 잡죠. 이제 백성들을 잡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양에다 안수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양과 함께 백성을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 아사셀 뭐 우리가 하느냐 아사셀 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뭐 이런 거요. 예. 그러면 이게 사라지는 순간
백성해져도 어떻게 돼요? 멀리 옮겨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그 양이, 그 염소가 책임을 져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인간 한 게 너무 악한 게 많은데 그 양한테 딱 달랑 넘기고 그리고 다 용서해 써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동일화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양이 죽을 때 사람도 함께 죽고 양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담이 타락할 때 아담은 무슨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이게 얘기입니다. 아니 이게 바로 동일화의 원리 또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은 전 인류를 대표합니다. 예수님도 인류 대표예요. 근데 아담은 우리 죽음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표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 그때 우리도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나 지은 적 있는데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이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도 죽었대. 이게 바로 대표성이고 이게 바로 함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부활했대. 언제 했어요? 부활을 하는지. 바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기요. 그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원리가 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죽어서 그리고 다 살아나는 걸 상징적으로 행하는 것,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죽고 올라올 때 살아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죽음을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그걸 보세요. 시작.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세례 우리가 알죠. 예. 세례는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믿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 교인 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믿는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세례의 의미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분이 달린 막대기에 매달린다는 뜻이 아니죠. 내가 죽었지만 혼자가 아니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이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거기에다 나를 그냥 딱 마치 본드를 붙여놓듯이 같이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중에 뭐냐면 특별히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예수께 붙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이거는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성격이나 성품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옛사람의 본성의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능. 어떤 기능일까요? 그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상태.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되는 그런 상태. 그게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그 죽음은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은 거는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함께 같이 붙어서 죽었어요. 그 의미인데 이제 이런 기능적인 면에서 죽었다 하는 부분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 할 일이 뭘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우리 실제적으로 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법적으로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뭐에 씨름하면, 뭐 때문에 씨름하고 힘들어요?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의 여긴 모든 부분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 육신의 옛사람은 본성은 다시 또 살아나. 희한하게 죽었다고 말했는데 계속적으로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어야 되는데 기능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이놈은 여전히 살아나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게 뭐냐면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그 죽음, 육체의 이 본성 이거는 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랬죠. 아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완전히 딱 접착제에 붙은 것처럼 죽은 거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법적인 죽음만을 가지고 완성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죽었는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오빠가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그 죽음은 예수께서 누르고 계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달락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면 옛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법적인 죽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내 본성이, 여러분의 본성, 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그 본성이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느냐,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네.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함께, 함께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함께,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 본성은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이 본성은 살아나요. 그래서 함께 죽었으면 함께 끝까지 가야 그 본성은 나한테 복종하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쉽게 표현하면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돼. 접착제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거죠.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본성을 내가 갈라디아 5장 24절처럼 내가 못 박아야 돼. 이미 봤잖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런 옛사람의 본성, 자아, 이런 자존심을 받아들이지 말고 못 박아야 된다는. 올라오면 다시 못 지라야 돼요. 너 죽었어. 왜 올라오니? 하면서. 예. 자신의 자아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부인하면서 새 사람의 성품을 작동시켜야 되겠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본성이 들어와 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 같은 성품이 새롭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본성 작용할 때 이 하나님의 본성을 눌러야죠.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있잖아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럽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네. 여기서 보세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난 죽었어.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 죽었어 라고 여기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긴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 예, 로기제스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명령형입니다. 여겨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그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대해서 살았어라고 여길 필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고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여기고 여기라 하는 거예요. 올라오면 딱 명령하는 너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다란 말은 그래서 실제가 아닌
사건을 실제인 것처럼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실제 사건임을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선포하면서 굳게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 여기라는 단어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 받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면 뭐예요? 결론이 뭘까요? 예. 결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을 대해 살아난 자 여기면 살라고 하는데 결론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죠. 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실조하며 사는 겁니다. 실제화. 어떻게 실제화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내가 이미 죽은 자인데 왜 자신이 살아서 움직이냐는 거예요. 그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때 아니 나는 죽었는데 왜 또 내 속에서 이게 장난할까? 왜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왜 자꾸 자주 쉽게 상처를 받을까? 나 상처받았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죽었다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 그거.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무너져요?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다.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안 죽었어. 분명히 성경은 넌 죽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성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 돼서 딱 죽었지만 내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까 함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가서는 순간에 예수님 여기 계시니 나는 여기 와 있어. 그럼 뭐가 나와요? 그 순간에 본성이 나오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들이 나한테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선포하지 자꾸. 난 죽었어. 나는 죽어. 오늘 20절 나는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못 박았다. 그 대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산다. 나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맞죠? 내가 옛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미 하늘에서는 사망 선고에서 죽었어. 이거를 계속 적어놔요. 그리고 내 주인은 누구라고 오늘 20절에?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으로서 여기 살고 있다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동행하셔야지. 함께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법적인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으로 그럴 때 작동됩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자신의 그 거룩한 성품, 그걸 이제 신부에 우리가 이제 4월달에 신부 예복 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부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부의 거룩한 성품으로 파란 옷, 블루, 겉옷, 채야 그것까지 가야 돼. 우리가 채야 우리가 흰 옷만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어요. 채야, 블루, 제사장 대제사장이 거치는 그 정도 가야 돼. 그러면 이걸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또 좀 바꿔가는데 더 깊어지고 빨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미 흰 옷을 입은 분들은 그걸 목표로 하고 아직 못 입은 분들은 입는 걸 하고 더러워진 분들은 깨끗하게 다 청소하는 그걸 목표로 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